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도 목회 서신으로 구분이 되고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었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가면서 에베소에 목회하라고 감독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 영적인 아들을 향한 그런 중심들이 되게 남다르겠죠. 간곡한 부탁도 있고, 또 자기가 먼저 걸어왔던 목회 여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것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한 그래서 개인적 서신, 목회 서신에다가 옥중 서신에다가 감옥에서 보낸 거라 개인적 어떤 서신이기도 하지만 회람 서신, 모든 돌려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절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절박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의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보시면 원독자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말씀이 이해함이 더 깊어질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디모데를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나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부르심이고 보내심이죠. 직장 다니시면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 엄마이면 엄마의 직임이죠. 아빠이면 아빠의 직임이 있고, 이것도 부르심과 보내심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또 공동체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로,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르심이고 직분이죠. 다 사명자이죠. 그래서 내가 디모데이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허락하시는지를 잘 새겨 듣게 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헤아려 듣기가 훨씬 더 쉬울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그렇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사도됨의 근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리고 너는 또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찬송가를 찾다가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걸 찾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확인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러니 그분이 책임지시겠구나. 이 확신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 흔들리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다, 바라다, 소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내 소원이 아니고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적어도 내 삶의 자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확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붙인 사람이다. 여러분,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보다.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렇죠? 이 사람도 제끼고 저 사람도 제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고, 내 분량이 부족한 것 뿐이에요. 내 분량이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는 것 뿐이지, 내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부르시고 붙이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되고 못 되고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건 모르겠고,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이 확신 속에 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의 딜레마. 예,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과 보내신 삶의 자리에 대해서 지혜로우면 안 돼요.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기신 거고 부르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막 지으려고 막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부르신 자리고 부르신 삶이라 그냥 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주신 길이다. 이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이시기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이다. 사무위원회가 가깝고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말씀이 딱 맞아요. 그죠? 목회 서신이니까 할 줄 몰라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거절하고 또 이런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맡기시면 은사도 같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맡기시면 힘도 같이 주세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세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는 목자 되고 부목자 되는 걸 벼슬로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받는 가장 큰 벼슬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가정 안에 어떤 것에도 뭐 그런 거죠. 그게 되게 강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딜레마.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거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지? 라는 거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기도했어요.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김영철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화살이 되어서 가슴에 완전 적중했어요. 내 심령에 적중을 해서 그 다음 날로 한 번도 제 걸음으로 가본 적이 없는 기도에 들어가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진주에서 부산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사상터미널에 도착해서 사상터미널 거기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갈 만한 기도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림산 기도원을 양산에 있는 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산 가는 기도원 가는 또 버스를 타고 그러고 가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 시작하다가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날 때에 음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환상을 주시고 하셔서 1년이 훌쩍 지났죠. 우리 큰형수님이 삼촌은 구원 받았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형수님. 어머님 맞잡이였기 때문에 팔남매 큰형수님이라 언제 구원 받았어? 그래서 그냥 제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형수님 눈빛이 달라지더니 삼촌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저는 내려왔어요. 40일이 지난 41일째 저를 불렀어요. 그 뒷날부터 교회 열심히 기도하시는 7분의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41일째를 불러서 하는 말씀이 40일간 기도 정말 새벽마다 불꽃처럼 기도하는 7분하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했는데 동일한 환상과 동일한 말씀을 받았다고 신학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정말 화를 크게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형수님한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너무 태산처럼 어려웠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제가 성경통독 수련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크게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옆에서 저를 남기사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그때 제가 이제 기초부터 제가 했었기 때문에 남기사 아들처럼 너무 잘 아껴주셨어요. 예, 꼭 식사할 때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밥 먹고는 숨어 있었어요. 목사님 부르는데도. 우리 목사님을 존경했던 이유가 평생 우리 사모님의 밥을 잡수고 살은 것이, 저는 우리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서 그날 이후로 야,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의 밥을 어떻게 그렇게 주시는지, 야, 반찬을 못해도 그렇게 못하는 분을 나는 생전에 처음 봤어요. 와, 나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같았어요. 이틀 딱 밥 먹어보고 야, 난 목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 원래도 존경했지만 아버님 같이 저를 아껴주셔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갔더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금 몇 년을 지켜봤냐, 어? 네, 남기사는 목회하면 안 된다, 남기사 같은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 막 떠들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6개월 있다가 너무 부담이 돼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우리 목사님이 강하게 막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좀 못 되세요. 복음 외에는. 또 잘 건면을 하세요. 절대 아니라고. 목사는 성품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남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웃었죠 지금.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1년 이제 6개월 또 저는 1년 만에 다시 또 찾아가서 3번째 찾아간 거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죽여도 하기 싫은데 이 부담이 돼가지고 또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찾아올까봐 정말 내가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남기사는 꼭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앉혀놓고 목사님 저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딸 둘에 아들이 셋인데 서울시립대 수의학과를 나왔어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도 부르심과 사명이 왔는데 그냥 안 하시고 가축병원을 개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실 때까지 아들 셋을 차례 데리고 가셨어요. 아들 셋을 다 잃었어요. 여러분, 사명과 부르심이 무섭죠. 사명과 부르심이.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개척을.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던 그 얘기를 처음부터 쫙 풀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셋을 잃고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엎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남기사를 아끼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스스로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무너무 노심초사, 안 오면 어떡하나 안 오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3번째 다시 찾아와서 너무 반갑고 귀하고, 그러니 격려하시면서 갈 학교를 정해주시고 과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학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개척에서 사람같이 못 살았어요. 우리 아내 없으면 지금의 제 목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군소리 없이 감당해냈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고, 전 제가 그렇게 확신 있었기 때문에요, 한 번도 후회 본 적이 없어요. 목회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 본 적이 없고 개척에 대해서 후회 본 적이 없어요. 힘이 그렇게 드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건 제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동력하던 사람들을 살피지 못했어요. 우리 도인 선사님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그렇지만 부목사님도 그랬었고, 제가 인생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처럼 확실히 된다고 싶었기 때문에 절침에 도인사님 오신다고 하실 때 개척하고 한 6개월, 7개월 만인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보내시면 와라.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오겠다고. 다시 또 제가 얘기했어요. 한 푼도 못 주니까 사례비 300만 원 받는 것처럼 사역할 생각이 있으면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랬더니 사례비 300만 원 받는 것처럼 사역하겠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낯이 두껍게 사역을 시켰는 거예요. 사립 한 편 앉으면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1년 지나니까 또 정신없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요. 홍범진 목사님.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시면 와라. 그냥 네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 일주일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래요. 두 번째, 야 300만 원 받을 것처럼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300만 원 받을 것처럼 제가 사역하겠게요. 군술이 없기다. 그리고 다짐을 받고 모신 거죠. 그래 여러분 제가 그 사립이 한 푼 안 주고 처음에 1년인가 2년인가. 여러분 제가 그 뭐 분명히 자기가 300만 원 받는 것처럼 하겠다 그러고 온 거니까. 여러분 저는 아빠의 삶의 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삶의 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파토내기 전까지는 파토낼 수 없어요. 그죠? 그분이 아니다 그러고 명백하게 살아계신 것처럼 앞에 나타나서 야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목사의 자리 오늘부로,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부르심과 보내심 사명의 자리 하나하나가 다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델레마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고 묻고 가시고, 제발 공동체 좀 묻고 가세요. 목장에서 물으세요. 뭐 기도도 죄송해요. 기도하시면서 더 잘 되게 좀 묻고 가십시오. 묻고 가시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비춰서 계산이 없이 가라. 자꾸 계산되지 마세요. 지혜롭게도 하지 말라고요. 그냥 부르신 길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걸음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훈련시키는 게 끝이 나면 이렇게 채우시고 저렇게 채우시고, 하나님 오늘도 청년에 3층 건축원금이 들어왔는데 3층에 그렇게 돈 준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데도 채권지를 못 넣었어요. 채권지를 견적을 또 내고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3층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채권지만 견적이 34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어떤 것들은 제 카드를 몇 개씩이나 긁어놓고 카드가 그냥 가득 차게끔 긁어놓은 것도 있고, 어제 채권지가 들어오게 생겼는데 못 들어왔어요. 일정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한편으로는 일정이 늦어서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했고 재정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거 있죠. 그 이런저런 사정도 모르는데 제가 400만 원 헌금을 좀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400만 원 헌금을 제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게 채권지 헌금이 딱 된 거죠. 하고도 남잖아요. 60만 원이. 그렇죠? 또 언제 음량이 또 세팅이 돼야 되잖아요. 음량 세팅 되려면 또 재정이 필요한데 또 그게 남으니까 또, 그리고 막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또 쓸만한 게 또 나오기도 하고 저쪽에서 쓰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냥 소소한 것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묻고 가고 기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확신과 뜻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채워가시는 선한 역사들이 항상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신 자리다. 집사의 자리뿐만입니까? 이런저런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됨의 근거가 나와요.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을 이렇게 좀 고쳐보십시오. 살아있는 약속 이렇게 고쳐보십시오. 살아있는 약속, 이게 살아있는 약속이다. 원어로는 정확하게 쪼에라고 되어 있어요. 쪼에 앙판겔리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생명의 약속은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살아있는 약속이 훨씬 더 합당하다. 다른 번역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 저를 향한 약속, 우리 디모데 이분을 향한 약속이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약속은 그래서 어떤 역사가 되죠?
역사하는 역사가 약속이 돼요. 할렐루야. 살리고 고치고 세우시는 약속이 되죠. 예. 이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약속 그래요. 확실하고 분명해요. 여러분, 이 구원은 내생에도 약속이 있지만, 어제는 기복신앙을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 기복신앙, 이걸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이생의 약속도 있고 내생의 약속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생의 약속은 이미 받았으니까 할렐루야고요. 이생, 여기에서 인생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정말 살리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약속을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렇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여러분, 참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인데, 저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것보다 큐티를 깊이 해가면서 훨씬 더 10배는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쉬지 않고 성도들을 생각하나?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그냥 전화 한 통화 들면 되는데, 카톡 한 구절 보내면 되는데,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나아가고 들어가나?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또 깨달아지고 와닿는 거죠. 진짜 저는 목회를 잘못 배웠구나, 이런 생각도 말씀 앞에 서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에 대하여,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쉬지 않고 밤낮 기도하시지만 또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며 그의 어려움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줄 아는, 이것이 여러분 엄마이고 아빠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목사이고 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다라는 거, 그렇죠?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것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놀라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사람의 성씨 중에 가장 좋은 성씨가 있습니다. 박 집사님이 두 분 또 막 있는데, 무슨 성씨인지 아세요? 물론 남씨는 아닙니다. 성씨 중에 여기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가장 좋은 성씨는 오씨입니다. 이름 중에 가장 좋은 이름은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전 한자가 있습니다. 기자. 기자 말자, 기자 말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이 오기말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나 집사님 하나 더 놓으시면 기말이라고 짓기를 또 누구 하나 더 놓으시면 기말이라고, 남기말 이렇게 이제 정기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오기말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DTS 받을 때도 오기말이 있었어요. 이름이 우리 다른데 우리끼리 부를 때 기말이 어디 갔어? 그 친구는 껄렁껄렁 했는데, DTS 와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만났어요. 찾으면 기도하고 있어요. 없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망치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래야 되죠. 찾으면 없으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없으면 말씀 보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되던데요. SBS 또 성경 연구상 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 별명 있는 사람이 꼭 생겨요. 물론 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부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개월, 2개월, 3개월 가면서 정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냥 없으면 기도하고 있어요. 없으면 말씀 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정말 기름진 인생이 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독실이 엄마 말을 안 듣던 그런 서귀포 성결교회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있었거든요. 완전 반항아. 엄마가 가라 그러면 오고 오라 그러면 가고. 근데 얘가 지금은 엄마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청년이죠. 얘가 그렇게 나이가 벌써 30이 됐죠. 넘었나요? 근데 병원에서 암이 거의 가까운 혈액 쪽에, 암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야,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밤을 새워, 뭐 문제만 생기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딸에게 뭐 문제만 있다 그러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자체에 자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내 문제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구나. 이런 거를 보고 배우고, 지금은 따라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목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회 아니겠어요? 자식들을 위하여, 또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 디모데후서 자체가 그래요. 그때 살아있는 약속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메시지니까요. 디모데후서, 여러분의 제 인생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따라가시면서 여러분, 이 묵상을 해가실 때 정말 오직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살리시고 고치는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